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선호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제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트는 갈라디아서를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 책에 자기 아내의 이름 캐더린 본 보라라는 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별명으로 붙이면서 나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 루트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자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우리를 율법과 죄와 사탄의 굴레와 저주와 권세에서 얼마나 완전하게 해방시켰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 두근거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루트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내 이름 붙여서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도 이 책과 결혼하고 싶다 라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갈라디아 지역, 특히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은 바울의 은혜 복음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은혜의 복음이 유대교의 율법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뭔가 분명하고 믿기에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복음을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불분명하고 때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 율법주의인 유대교는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냥 그 율법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돼요. 정해진 날에 그 시간에 내 몸이 가서 그 의식을 그냥 무조건 치르고 나면은 뭡니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안심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기독교는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있는 그대로 지켰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것은 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판단했어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 있으면 돼요. 여러분처럼 11시에 이 공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배했다, 주일 지켰다, 그렇게 되는데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안식일 지켰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외적인 행위가 행해졌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외적 신앙 행위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동기가 과연 살아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 몸이 왔다고 할지라도, 헌금 드리고 했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예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면으로 표현하자면 이 유대교, 이 율법주의, 행위 중심의 종교죠. 유대교는 신앙생활하면 뭐가 생길 수 있느냐? 자기 선행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공로도 있어요. 자기 만족도 있어요.
내 자랑거리 돼 있어요. 왜? 행위에다가 중심을 두기 때문에 나 예배했다. 예. 그리고 나 11조 드렸다. 나 봉사했다. 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다는 게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 선행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공로 이런 거 없어요. 내 만족, 내 자랑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대접받는 내가 있어요. 왜? 내 행위가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이 내 행위를 보잖아요. 열심히 하는 나, 그러니까 저 사람 대접받아야 돼. 그리고 나도 대접받아야지. 내 영광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대접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대접해야 되는 내가 있어요. 내 영광은 없고 내 수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영광은 누가 받으시냐? 전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고생은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헌금도 내가 드리고 봉사도 내가 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영광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기독교적인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바칠 거 다 바치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게 없다 이거지요. 무슨 내 만족이 있어야죠. 뭐 내 세월이 있고 내 공로가 있고 뭐 내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뭐 좀 존경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뭔가 내 영광도 있고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할 말도 있고 내 권리도 좀 주장할 수 있는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이 소개의 핵심은 내가 사도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사도다. 예. 그리고 자기의 이 사도 직분의 기원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나보고 사도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다. 예.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같으면은 중직자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뜻을 모아서 누가 찍어가고 3분의 2 된다.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안수집사님. 이래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보고 그렇게 사도되라 투표해가지고 그래 투표받아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사람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특별한 사람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내게 사도의 직무를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지속제자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바울을 보고 당신 사도 될 만하다. 보라신 예수도 만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 사도가 되라. 너 사도해야 된다. 사도의 직분을 내가 맡긴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사도다.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중직 맡으신 분들 이거 여러분 교회가 투표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또 목사 되는 거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교단 외에는 거의 다 모여가지고 투표합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포를 하고 강단에서 그래서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웠을 뿐이에요. 사람 통해서 한 거지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누구면 저분 장로님 돼야 되겠다. 저 사람 해야 되겠다.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는 분들은 이
사고가 분명해야 돼요. 예. 절대 여러분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이 찍어가지고 나를 세워줬고, 목사님이 내가 잘하는 거 알고 당에서 추천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직분이 얼마나 그냥 값싸게 취급받는지 몰라요. 의정부 시장이 하나 몇 개 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자랑하고 지금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자기한테 한 자리 주면은 좋아서 펄펄 뛰고 목숨 걸고 거기에다가. 하나 주신 직분은 아주 너무 가볍게.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자기소개의 시작으로 삼은 이유는 뭔가 하면,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로부터, 즉 교회로부터 또는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내가 사도직을 부여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도 정당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받은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복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도직을 폄론하고 왜곡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 바울 저거는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저 가짜 사도다. 그렇게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폄하했던 그 대적자들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에 내가 사도의 기원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신약의 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굉장히 비상시국이었어요. 처음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 사도라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죠,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직속 제자,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단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뭘 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다. 율법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율법을 전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요한 이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약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씀을 전하지,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나는 선지자다, 용한 여선지자다, 전부 다 이단이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사이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은혜와 이 평강은 여러분, 이 바울이 최소한 13권의 이 성경을 썼거든요. 이 13권의 성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13권의 그가 쓴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예외 없이 교회 공동체나 또는 개인에게 쓴 글도 있잖아요. 네. 그들을 향하여 인사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왜 그렇게 바울이 소원했을까?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저 주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극도로 우리 인간은 더러워졌어요. 네. 인간의 죄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회생 불가능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인간은 타락을 했어요. 네.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얼마나 더러워졌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성경 64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실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예. 더러운 이 옷과 같다는 히브리 원어는 여성의 생리 피가 묻은 걸레, 그런 뜻입니다. 예. 사용한 생리대.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올바르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뭐예요? 예. 더러운 걸레, 냄새나는 걸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 양심적이야, 당신 양심 왜 그래, 왜 양심에 털났어,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행위 중심적이에요. 예. 그 양심을 누가 알겠어요? 양심에 털이 났는지,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 예.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칼빈은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100%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떤 선행도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럼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뭡니까? 용서를 계속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들과 평화하는, 세상적인 모든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바로 평강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은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상태, 이거를 샬롬, 이렇게, 샬롬, 유대인들은 그 인사가 샬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들이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철저한 회개, 죄시험, 그리고 죄시험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값없이 주어지는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죠. 내가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조절해야죠. 그래서 내가 음식 잘 조절해서 내가 건강해졌습니까? 내가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졌습니까? 운동하고 여러분 병은 뒷문으로 죽어가는 사람 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해서 건강하고 먹는 거 다 절제해서 다 건강해질 것 같으면
병원이 말라 필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했는데 건강이 좋아진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물질 내가 열심히 회사 일을 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잖아요. 예수님의 희생과 공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 자신들의 공로와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선행을 대체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에서 내 생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행하는 알량한 율법적인 행위, 내 노력, 여기에서 찾으려고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두 가지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율법주의, 행위주의죠. 뭔가 내가 했다, 내가 헌신했다, 헌금도 이만큼 드리고 강단도 내가 했고 피아노도 내가 했고, 교회 어려울 때 내가 집 팔고 힘들어도 뼈마디가 아파도 봉사활동하고, 그러니까 대접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교회 옮겨버리자고만.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자기를 너무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에게 관대해. 남에게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남에게는 너무 모질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좀 온전해지면 갈라디아 6장 4절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건 자기에게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만 자랑하고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막 존경받고 이건 자랑해야 될 만한 것 같아. 막 다른 사람들 막 자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다른 사람이 나 막 이렇게 잘났다, 나 막 이 정도다, 내 인생 이렇게 막 삐까번쩍하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그러고 싶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 그래요? 그래, 네 잘났다, 네 똥 꿀다 그러는 거죠. 사람한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거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교만한 거예요. 뭔가 조금만 잘하면은 내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직간접적으로 막 나팔 불고 자기 행위를 자랑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처럼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막 눈에 가시가 돋고 막 참을 수. 나는 막 죽도록 충성하고, 나는 막 주일날 막 빨간한데 너는 왜 막 캠핑가고 놀러가고, 나는 11조인데 넌 11조 가지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뭐 그러냐 이거예요. 막 정죄를 해적기는 거예요. 왜? 신앙의 중심이 자기 행위에 있어요. 율법주의에. 율법으로도 자유하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용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나처럼 안 하면은 막 나만 억울한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분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두 번째는 심각한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율법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무슨 악이거나 죄가 아니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선하게 살아주는데 그거를 못 지키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치고 나면 안 돼요. 우리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의 말씀의 정신을 잘 살려서 율법을 우리가 뭡니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 지키잖아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만족에 도달할 수 없는 내가 이런 형벌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자기 연민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나 왜 이렇지? 왜 자꾸 나는 이렇게 같은 거를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깊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어차피 베린 몸 걸레가 수건되냐? 그냥 막 살자. 아이고 도저히 신경쓰지 못 살겠다. 그냥 살자.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자. 이렇게 해서 방종주의로 흐르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느냐?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올바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멈출 줄 모르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계속적인 용서와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광장에 우뚝 서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요,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 근본적인 출발점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죄를 지어도 꼴미워요, 때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흉악한 죄를 지었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를 짓고 성폭행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을 사랑하잖아요. 잘난 사람 사랑하고 될 만한 사람 사랑하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아가고 그런 인생 우리는 다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밀어제낄 수 있을까? 우리는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좀 행했다고 해서 그걸로 내 신앙, 내 영성, 내 경건의 그레이드를 우리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뭔가 좀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겸손과 성령의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교회에게 임하는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은혜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들이,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이런 교회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맺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부부가 된다든지 부자가 된다든지, 성도와 목사의 특별한 관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불편한 관계도 있고 편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맺었지만 불편한 관계를 맺으면 뭐예요? 관계를 안 맺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완전히 절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가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 상관없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의 사람은요, 많아지면은요, 교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생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불안, 관계 속에서의 소외감과 외로움 같은 이 생활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이 편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주니까 사람 말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소외감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고독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기 교통사고 왜 나는지 아세요? 운전 잘못해서 교통사고 날까요? 아니에요. 집 나갈 때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대판 크게 싸우면요, 가다가 사고 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꼬인 일도요, 하나하나 풀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전 삶의 영역에서 급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결국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심지어는 영적인 질병까지 한결로 왔다가 우리 눈앞에서 7길로 주랭랑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이 70~80%가 다 스트레스부터 나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차라리 노갔다는 게 낫다. 왜? 일만 하면 되니까. 힘든 기분이 회사에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터교회가 오늘 뭘 회복해야 될까요?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의 수가 회복돼야 될까요?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재정이 회복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온함.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게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권세,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요,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서 땅끝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일에 모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있겠습니까?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저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은혜 아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아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의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아멘. 주는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격도 없고 볼품도 없고 병들고 가난해지면 버림받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는 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공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에는 좋은 것 같고 자기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보상받을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정말로 겸손함으로 살아가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만끽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원래의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그 어떤 관계의 불안, 관계에 대한, 관계의 거절에 대한 그 소외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